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21장 27절에서 4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되고요.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판도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넉넉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불편함도 있고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같은 소명자, 사명감으로 무장된 믿음을 도전받게 되죠. 그는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그를 말렸습니까? 빌립의 집에서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묻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라고 하는 행위 예언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면서 핍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방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로운 역사들을 간증하며 서로 공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도 바울에게 고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고민입니다. 어떡할까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바울도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또 율법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고 바울도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어겼을 때 사하는 그런 그 예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래가 거의 참회 정결 예식 기간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시켜서 이제 소요를 일으킵니다. 드디어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바울에 대한 증오심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발끈할 만한 죄목이거든요. 어떻게 더럽혔는가 하면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에베소 이방인이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틀림없이 드로비모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 때문에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동은 예상을 했던 바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삽니다. 완전히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입장이 바뀌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이제 꼼짝없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나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처럼 바울 때문에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니까 31절에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천부장에게 이 소요가 들어갔어요. 그러자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 32절이면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분리시켜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동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성난 이리들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과 바울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 36절 보세요.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유대인들 바울을 위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헬란 말로 말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헬란 말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헬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죠. 천부장은.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건 천부장이 헬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신기하게 여기면서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여러분 결박당한 채 바울은 지금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되죠. 여러분 40절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제는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제 말을 하는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음이죠. 여러분 상황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상하던 일이 벌어졌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증오하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동원돼요? 천부장이 동원이 되고 천부장의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바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지금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셨고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역사가 바울의 어떤 의지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누가 주체가 되고 있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에 바울은 이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역사에 부름받아서 그야말로 주연처럼 쓰임받고 있는 바울이 이런 위기 속에서 망하겠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뭐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동원하셔서 그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어쨌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일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역사를 완성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죠.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 굳게 가지시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체험되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적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능력 있게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서 넉넉하게 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